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칫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정말 시선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저를 보지 마시고 이곳에 서 계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 그는 계시록 1장에 있잖아요.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입에는 날쌘 검이 나오며 그의 얼굴은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을 가지셨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항상 보고 그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이스라엘 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7, 8년 전에 하나님이 웨스트힐 장로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많은 책망을 받았고 서모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들을 더 격려하시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데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셔서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는 꼭 이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연결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지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리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놓아두셨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열어놓은 문이 어떤 문이신가? 우리가 그 문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 안에, 문 안에 들어간 자의 삶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읽은 그대로 우리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또 시인해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기도로 산 자들로서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 보면은 내 말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을 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30주년 그 기념 예배를 위해서 잠시 모임을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녘에 한 3시에 이제 세크라멘토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큰언니가 세크라멘토에 계시는데 좀 몸이 불편하세요. 그리고 또 다음 제가 24일 날 음악제가 끝나면 27일 날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가서 얼굴을 뵙고 인사를 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밤에 올라가서 이제 아침 9시 반에 도착해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저녁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저희 사모님이 시편 119편 98절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 우리 말씀 한 절 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고 그저 암송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범사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어제 밤에 10시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세크라멘토에서 출발해서 와서 46번 길하고 만나는 곳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운전대를 바꿔서 사모님이 운전을 하고 저 혼자 있는데 사모님이 계속 운전대를 잡으면서 계속 기도를 방언으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옆에서 방언서 왜?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하면서 왔는데 한 40분 있어 그 베이커스필드 지나서 이제 그 마운틴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 베어 마운틴에 올라오면서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크로즈를 해서 못 가게 다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여기는 비가 안 왔는데 거기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모래로 그 프레이가 막혀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14번으로 해서 오는데 그 GPS를 찍어보니까 3시간 40분 걸린다는 거예요. 돌아서 오면. 그 다른 한 사람이 자기도 그 길로 알기 때문에 간다 그래서 같이 이제 다른데 많은 차들이 그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14번 후레길에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서 다시 크로즈를 한 거예요. 그 길도 갈 수가 없다. 막아서.
그래서 거기서 한참을 트래픽 경도에 잼돼서 있다가 돌려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가는데 이제 다시 5번 놀수로 가가지고 166번 하이웨이를 타서 와노온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올 수 있다고 그 맵을 줘서 가는데, 그곳에서 나오면서 길을 잘못해가지고서는 5번 놀수를 찾아서 가는데, 5번 놀수를 다시 찾아서 가면서 이 166번이 왼쪽 사우스 쪽에 있는지 노스 쪽에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곳에 적어준 대로 5번 놀스를 타라 그래서 놀스를 타고 갔습니다. 가다 한참 간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다시 되돌아가라고 이 GPS가 그러는데, 그러면서 다시 보고 이제 사우스로 돌아와서 40분을 다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밤중에 안개가 짙은지 정말 여기서 저 앞에도 안 보이는 그 정도로 안개가 자욱해요. 그래서 돌아서 그래도 5번을 가다가 166번에 들어서면서 이제 33번 길이 좀 이렇게 숏컷으로 돼서 좀 약간 구불되지만 그 길을 들어섰는데, 그 앞에 갔을 때 거기도 바리케이드를 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몇 대 있으면, 근데 저쪽에서 나오면서 갈 수 있다, 너네 내가 그쪽에서 왔는데 지금은 클리어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 경찰도 없고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한 세 대가 먼저 가고 사모님이 가고 뒤에 두 대가 다시 하면서 그 길을 들어왔습니다. 정말 오다 보니까 그 산 밑으로 완전히 얼마나 그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사막에 비가 한번 쫙 오면 와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하거든요, 물이. 그런 모습으로 양쪽 계곡에 오른쪽에 물 흐른 자국이 흙이랑 엄청 해요. 그래도 오다 보니까 정말 도로 위로 진흙과 흙이, 거기도 물이 흘렀던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산길을 넘어서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경치가 대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 오지만 참 이런데 일부러 드라이브 하기도 힘든데, 운전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참 이렇게 잘 왔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고백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디렉션을 이렇게 잘못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속상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 계명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시간을 지체해서 잘못 길을 들어선 것 같고 돌아서 오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 일찍 왔다 할지라도 너무 안개가 짙고 도저히 올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왜 이렇게 되돌아갔다가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나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길이 열릴 수 있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앞에 도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속상할 것도 이것 더 감사하고, 이런 일을 만나서 더 즐거워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운전하면서도 그래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즐거워하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행하는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잠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셨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 테스트에 합격해서 정말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좀 피곤하고 지치게 이렇게 짜증나게 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이 열리는 시간, 바로 그 시간에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그 앞에 저희들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더 보너스로 주셨구나. 그래서 세크라멘토에서 여기 보통 오면 6시간 반 걸리는데 저희가 14시간에 걸쳐서 오늘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탄하리라. 너희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치는 자는 거울을 보고 돌았으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지만 정말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것은 내 말을 너희가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 자들입니다. 어떤 큰 능력에서 큰 일을 행하고 그런 것보다도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이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면은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 오늘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정말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근데 이 시험의 때는 어떤 시험이냐면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때가 너무 발전돼서 이제 IT 시대가 왔잖아요. 이 IT 시대를 통해서 정보가 정말 물 쏟아 붓듯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 제가 이곳에 있어도 매일같이 시간 순간순간 이스라엘 뉴스를 봅니다. 이스라엘 그 뉴스를 보면서 그곳에 지금 인티파다가 일어났어요. 인티파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7, 8건씩 테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다니는 버스에 바로 테러가 일어나서 그 버스에 그 아랍 애들이 들어와서 2명을 죽이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제사하러 오다가 종들을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가서 내 아들과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남쪽 모리아 산 남쪽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 테러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사람들이 겪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 그 한 거리에 그 종교인 랍비들과 몇 사람이 있는데 아랍 사람이 차를 가지고 그 사람들 들이받고 저 사람 피하고 한 랍비가 넘어졌는데 그곳에 나와서 큰 도끼를 가지고 그 넘어진 사람을 막 쳐서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에는 일반 18살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다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군인을 가요. 근데 군인을 가서 얘네들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제 통곡의 벽 그 광장 앞에서 마지막 훈련 끝나고 총을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총을 받기 전에 먼저 그곳에서 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훈련병들에게 이제 훈련이 끝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리고 나서 총을 줍니다. 그래서 한 손엔 총을 갖고 한 손에는 말씀을 받고 있어요, 애들이. 그런 자기의 그 심령을 정말 하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리고 홀로코스트 기념관 그리고 마사다 이 세 곳에 가서 정신무장을 하고 이제 통곡의 벽에서 그것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는 하자. 그렇지만 이런 일을 잊지는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두신 그 사명을 그들이 이제 가지고 그곳에서 누리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8살 먹은 아이들도 다 총을 가지고 다녀요. 군인들이 다 총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다 실탄을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고 예비군들 중에서도 거의 다 권총을 다 차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면 그 중에서 꼭 뭐 경찰이 오기 전에, 뭐 군경이 오기 전에 그 자리에 총 가진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테러가 났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 가깝게 있는 사람이 이제 총을 들어서 그 테러범을 쏘게 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위험 사격을 해서 그 예비군이 총을 쐈는데, 그런데도 넘어지면서 다시 도끼를 들어서 그 유대인 앞뒤를 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다. 결국은 그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텔아비브나 하이파나 뭐 여러 도시에서 테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 일이 그칠지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지금은 예루살렘의 때다. 지금은 이방인에게 짓밟혔던 예루살렘이 1967년에 회복되었는데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을 놓고 지금 세계에서 정말 초점을 거기다 놓고 예루살렘을 내줘라. 예루살렘은 우리 거다. 정말 우리의 수도다. 라는 그러한 쟁론이 유엔에서 또 실제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 바로 이때, 예루살렘의 때, 그때 하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때다.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때다. 가정이 파괴되는 때다. 이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때다. 누가 오른편, 예수님은 오른편 양무리에 쓸 것인가? 누가 왼편 염소의 자리에 쓸 것인가? 누가 슬기로운 5 처녀의 자리에 설 것인가? 누가 미련한 5 처녀에 설 것인가? 이제 이 세상 밖보다는 하나님께서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하늘의 모습이 나면서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해서 보내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안을 청량하는 이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을 청량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이제 세상에 큰 환란이 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깨우는 때이십니다. 오늘 순교자의 피를 채울 때 생각지도 아니했던 정말 그 IS가 등장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지금 흘리고 있습니까?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데 이때가 큰 시험의 때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준비하는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감으로써 내가 성령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데 왜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주님이 그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있겠다.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슬기로운 5 처녀의 기름 준비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기름 부음 받아 오게 되면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장차에 될 일을 알게 하신다.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장차 올 일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감화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다. 너희 아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둘 자가 없고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고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자가 없는데 하물며 세상에 아비도 너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건데 하나님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받는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자기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어떠한지 밝히 드러내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생각을 매일 잘되고 못된 것을 가르치시고 잘라낼 것을 잘라내게 하시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석으로 되어 있지 않냐면 하나의 감정의 느낌, 한 번 느끼는 필링 그 자체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장차 올 그 시험의 때 화로다. 화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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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있는 이 시대는 이제 큰 환난과 재난이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가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장차 올 환난, 그 환난의 때를 감하지 아니하면 살아서 나를 만나볼 자가 없다. 택한
악한 자로 해서 그 환난의 때를 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 돼서 나를 인도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베드로서를 말씀하면서 너무 긴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러나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더 드러날 것인데 11절,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시험의 때를 당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날, 정말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라.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질까, 먹을까, 어디 거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왜?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1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이미 면류관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복, 그 안에 있는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복이 정말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이 우리 앞에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임하는 큰 환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를 주님은 면하게 해주신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킨 자들, 내 이름을 지킨 자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경건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루의 말씀을 얼만큼 읽고 있는지, 그 읽은 말씀을 얼만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고는 나는 말씀으로 행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슬기로운 다섯천을 가졌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정말 시험의 때를 면함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